안녕하세요. 잠깐 발판을 좀 치웠습니다. 네,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로 구원함을 얻게끔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한데 더욱 저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지체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나머지 삶이 결코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건 저희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말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신명기 33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술은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나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이 한 주간 아다시피 그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홍정영 목사님은 필리핀 마닐라 교회에 가시고 또 신용철 목사님은 성남교회에서, 오세일 목사님은 강남교구에서, 최현우 목사님은 서울대 집회, 그리고
낮 소강당, 교회당 소강당 집회는 김기중 전사님이, 저녁에는 김현형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저희가 비록 그곳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들 알다시피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모세가 죽는 그러한 기록이 또 그 뒤를 이어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그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땅에 안연히 후대까지 복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는 또한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가운데서 이제는 모세의 그 시대는 끝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모세가 죽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믿을 것은,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넘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보호자로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 그들이 돌아올 때 그 한 포도송이를 꺾고 두 장정이 그것을 메어오는 것을 또한 보고 석류와 무화과를 또한 취해서 온 것을 보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아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정말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바로 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함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여기에서 바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51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재차 애원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또한 기록해 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재차 애원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은 이 말을 들었어도 아마 재차 하나님 앞에 조르고 아마 때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이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120년 동안의 그 삶이 이제 끝마치고 오히려 그 삶이 마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큰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바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벤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그러한 안 될 존재이죠.
애굽에서 그 비참한 생활, 노예로서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해서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가 없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항상 중보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도 또한 모세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작정했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22절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그들에게 다베라, 바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함으로 모세를 원망했던 그러한 일,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므로 오히려 원망했던 그러한 일, 그리고 그들이 만나가 실증나서 오히려 또한 원망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여호와께 많은 것을 간청했고 하나님은 또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 20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그러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가 갑자기 이제 죽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사실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내가 간절하게 사랑했고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낙담이 되고 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도 같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취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의 인도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야, 모세가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해 갔는데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취해감으로 그들에게 큰 낙담과 실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세를 장사하는 그 과정 속에 비록 모세는 취하여 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길 위해서예요. 비록 큰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큰 것을 잃어버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믿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취해 가심으로 그들에게 더 크고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오히려 모세를 취해 갔던 것을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모세를 갑자기 취해 갔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낙심과 낙담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큰 과업에 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닥치는 경험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낙담되고 상심되고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를 갑자기 취해 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취해 갔을 때 그의 나이 120살이었지만 그러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당시에는 한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사발이 갔다 왔다 하면서 만약에 죽을 준비를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충격이 덜하겠죠. 그러나 기력이 아직도 청년 같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러한 나이는 비록 120살이 되었지만 그러나 청년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건강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썼던 그 모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알게 해주시기 원했어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 위대했던 모세, 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도 바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또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냈고 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용감했던 그러한 많은 위대한 선진들도 이 세상을 다 떠났던 그러한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의 흙으로 빚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다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신분이 귀천하든 비천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길은 바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겸손함, 또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왕위 올랐고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왕좌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되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과 연함에 어떠함을 나에게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다가 그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한 것은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죽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세도 다만 그 능력이 모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기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보내기 그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를 취해가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일을 30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들이 모세를 장사하고 모세를 애곡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그들은 아마 뒤를 돌아보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도대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세가 인도한 건지 아니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지 그들은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큰 상심과 낙담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그 상황만 보고 우리에게 여태까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그것을 생각할 그럴 겨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안정을 찾고 냉정한 마음으로 그 걸어왔던 길들을 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넘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모든 배후에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장막 칠 곳을 그들이 스스로 찾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그 장막 칠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고 했어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모세를 따라 그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을 때 그들이 다다랐던 곳은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들이 갇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 바로 군대와 대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곳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바로 그 아득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비아히롤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길을 따라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멸절됐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주신 것은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가르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은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 그 광야에 도착했던 그들. 자, 모세가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러한 여태까지 지내왔던 많은 과정들을 그들은 생각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일 가운데 많은 전쟁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한 주셨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에게 슬픔을 주었을 때 사실 그들이 그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 슬픔 이후에 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슬픔에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슬픔이 지나가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쁨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은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슬픔을 경험해 봐야지만 이 슬픔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은 아마 누구나가 다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더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네. 아프지 않고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고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취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큰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전에 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슬픔이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강인하게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아마 간직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 연약하죠? 그러나 그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죠? 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한 슬픔이 없다면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변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쥐를 무서워했던 그러한 아가씨에서 세월이 지나 많은 일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시죠? 쥐를 잡는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무섭고 또 도망갔던 그러한 일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쥐를 잡는 여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처음에 바퀴벌레 하나 보더라도 엄마야 하고 도망갔던 그 연약한 모습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후에 어떻게 변하십니까? 얘가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손으로 잡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십니까? 아니에요. 강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식들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슬픔과 낙담과 상실함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인해지고 더욱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는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는 결코 그러한 아픔을 사실 참지는 않았어요.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주변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믿는다면 슬퍼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쭉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특히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냥 겉으로 강인하다는 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진정한 그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3절입니다. 시편 9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또 시편 55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입니다. 시편 55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멜이 연합해서 이 다윗을 반역했던 그 자리에 다윗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가 많은 고난과 또 자기의 자식 10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는 악창에 걸렸을 때도 그는 결코 자기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그 욥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도 그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했던 그 믿음에 있는 욥이 그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그 고난당한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하나님 앞에 고했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습니까?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의 지금 닥쳐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호소와 고통이 오히려 그러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슬플 때, 정말 내 앞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 상처로 내 마음속에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꾹 참는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자,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슬플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한바탕 크게 울고 나서 돌아보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정말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이 상심되고 낙담될 때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울음을 통해서 슬픔의 맛을 통해서 오히려 내 마음에 위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애써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울으라고 뭘 주셨습니까? 눈물을 주셨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누가 나는 이제 눈물도 말랐어 라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마음이 독한 사람이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오히려 감동을 얻고 그 형제자매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일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고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치신 적이 있어요. 자, 그 아이를 쳤을 때 다윗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이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병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했을 때 사실 다윗은 더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게 하라라고 명했어요.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취해간 그 아이의 생명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차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그는 다짐했어요.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아이가 죽는 큰 징계를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에 너무 마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24절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돌아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예, 바로 그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낙담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상심하고 너무나도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또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디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 있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내 앞에 발생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의 요아스 왕. 엘리사는 병에 걸렸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가 통곡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해 있어요. 자, 엘리사는 비록 자기가 병에 걸려 죽지만 그러나 왕에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심겨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심겨주기를 원했어요. 엘리사도 다만 하나의 도구이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요시야 왕에게 엘리사를 바라보지 말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열왕기 하 13장. 열왕기 하 1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랍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새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그 창을 들었던 그 활을 들었던 그 요시야 왕에게 그 쏘소서라고 하고 그에게 한 말이 있죠.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다는 것을 요시야 왕에게 심겨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의지도 없었고 그러한 아랍을 진멸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엘리사만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사를 사용하고 엘리사 뒤에 있던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만 아람을 치고 나중에 더 이상 치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비록 나를 위협하고 사람이 비록 나를 해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 찾아와 라고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자,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네,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실하고 낙담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켰을까요? 다시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벤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자, 바로 그가 모압 땅에 이제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상심하고 낙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그들의 시선을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는 가운데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애통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다시 옛날 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과거에 옛날에 그러한 좋은 것을 다시 회상하고 찾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시 찾아가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 모세의 시체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섬길까 봐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숨겨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을 떠난다는 것은 이미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도하는 기간 그 기간을 30일 동안 줬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을 그들은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는 70일을 애도했어요. 보통은 한 7일 정도 애도하는 것이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사실 성경에 나오면은 사실 30일, 70일, 30일 이렇게 오랫동안 애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줌으로써 충분히 그들 마음속에 모세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슬픔을 겪은 그 당시에는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두렵고 새로운 길이고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계속 상실망과 낙담하게 빠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그러한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즉슨 바로 자기가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치즈가 창고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나날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그 창고에 있던 치즈가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들은 더 앞으로 나가 그 치즈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 못하고 오히려 안연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치즈가 다 없어졌을 때 그들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간 거야? 앞으로 못 갔죠.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더 앞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더 큰 창고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창고에서 그 치즈를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떠나보낼 것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엘리야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갔냐? 헛수고가 아니냐? 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과거로 돌려보내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때 그 당시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나 그 또한 아이를 못 낳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처음에는 그 남편 엘가나가 사실 그 한나에게 그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그에게 주고 그 준 이유는 바로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나가 아이가 없고 그가 자기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준 것.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그가 하나님에게 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만약에 그러한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다면 한나였다면은 맨날 엘가나에 가서 남편한테 가서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한나는 그 엘가나에게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성경을 보시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가 그 가는 길에 자기가 그 엘리사를 위해서 그 방도 짓고 방도 만들고 침대도 놓고 상을 놓고 그 엘리사를 지극히 접대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물어봤죠. 이 여인이 뭐가 부족하냐? 라고 했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은 자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인이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는 오히려 엘리사를 위해서 바로 방도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를 건설하고 그에게 지극정성 그를 접대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엘리사가 한 말대로 그들에게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난 이후에 잠깐 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하게 그 여인에게는 이제 그 아이가 그의 정말 보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비로소 누구에게 달려갔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열왕기하 4장 18절입니다. 18절.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이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랬죠? 자, 이 수넴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아꼈던 사랑했던 자식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자, 그 전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절한 적 있습니까? 간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취했을 때 그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구하고 또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힘든 일과 낙담하고 상심된 일을 경험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프고 괴롭다고 그는 호소했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그를 위로한다시고 위로했지만, 그러나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사람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 욥은 누구를 바라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친구들의 위로로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됐다는 것이죠.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2절 3절. 욥기 4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바로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우리가 욥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도 비록 하나님이 칭찬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낙담과 상심함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 간증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고난과 이 낙담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처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겨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사람 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를 이어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다시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지 말고 모세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들어서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모세 앞에 정말 한 시종으로서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겼던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 큰 낙심과 상심함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모세를 충분히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준 다음에
여태까지 왔던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너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지금부터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일은 너에게 있다. 모세, 만약에 여호수아 마음에 아직도 모세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떼쓸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떼를 썼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든 일을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는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낙담과 상심한 가운데 훌훌 털고 일어나 그는 유사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바로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그 마음속에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성취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다시 그 방백들 앞에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양식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비록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떨지 말아라. 두렵지 말아라. 라고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는 이스라엘 그 유사들에게 이 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이미 모세를 떠나보내고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명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딱 한 가지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수아를 알고 다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뭘 하라는 대로 어디 가라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변했죠. 새로운 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슬픔과 고난과 낙담함으로 그들의 눈을 그 당시의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태까지 온 이 과정 속에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앞서서 모세가 인도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여호수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모세를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아마 그들은 그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아마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낙담과 상심함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재물이 그의 방해물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 가장 큰 이유가 재물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오히려 그가 주님 앞에 가는 방해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긴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낙담했던 곳에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에게 그러한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의 그 낙담하는 시간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격려로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정말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고통과 낙담과 상심함에 처해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위로해주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저앉고 낙담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상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 과정. 그래서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대로 그대로 따랐고 그들이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버티려면 애굽에 있는 그러한 종살이 됐던 그러한 사상과 관념은 도저히 광야를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러한 사상을 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그 유리방황했던 그 모습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낙담에 빠져 있다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거기서 낙담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예,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자신감이 없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과업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넘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과업을 주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취해가고 그들에게 큰 고통과 낙심과 상심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와 그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겨주신 것 또한 큰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많은 일로 낙담하고 상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욱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그 큰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더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간구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에게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운 일들 오로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특히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173장입니다. 내 진정 의지하리.
되지